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24. 선악과에는 꾸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악독하고 잔인하며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이세벨에게도 최후의 순간이 왔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을 받은 예후가 군사들을 이끌고 공격하여 당시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성이 함락되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세벨은 묘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열왕기하 9장 30절 31절. 그녀는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태연하게 적장에게 인사를 합니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온갖 화장을 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유혹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죽는 장면에서도 마지막 카드로 화장을 하고 적장을 유혹하는 여성이라면 평생 어떻게 아합을 지배하고 살았는지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움을 꾸미고 쾌락을 선사함으로 아합을 지배하고 살았습니다. 화장과 꾸밈은 그녀의 강력한 무기였으며 마지막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예후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그녀를 창밖으로 던져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지막 시도는 실패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만약에 예후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면 예후는 넘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왜 그렇게 드릴라에게 쩔쩔맸을까요? 그 강한 사람이 왜 그렇게 그녀에게 무기력했을까요? 그가 잡혔을 때 그는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행동을 짐작하게 합니다. 삼손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졌고 그녀가 선사하는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아마 삼손이 오기 전에 드릴라도 이세벨과 같이 열심히 자신을 꾸미고 화장을 했을 것입니다.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열심히 꾸미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타락시킨 여성들의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꾸밈과 아름다움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다시는 속지 말아야지 하고 수없이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그는 다시 마음이 기울어지곤 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꾸미고 마음을 꾸몄습니다. 사랑하는 척하고 삼손을 속였습니다. 삼손은 얼굴의 꾸밈에도 넘어갔지만 마음의 꾸밈에도 넘어갔습니다. 외모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을 꾸미는 것도 좋아하며 외모에 넘어가는 사람은 마음의 꾸밈에도 쉽게 넘어가서 사람의 마음 중심을 바르게 분별하고 파악하지 못합니다. 꾸미는 것은 선악과적인 것입니다. 속에는 생명이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선악과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겉의 아름다움과 보기 좋음에 빠지는 이들은 내면의 정기와 생명을 잃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는 많은 꾸밈이 있습니다. 외모도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를 쓰고 음식도 보기에 좋고 맛있게 보이게 하려고 꾸밉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탐식이 생겨서 비만이 되고 질병을 얻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것을 꾸밉니다. 말도 꾸미고 마음도 꾸밉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아름다움을 즐기는 사람은 그 꾸밈에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도 옥상에서 멍청하게 외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다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눈에 특별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보면 죽는 것입니다. 나는 젊은 여종도사들이나 사모들이 아름다운 외모를 꾸미고
화장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멋진 몸매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모가 탤런트와 같은 비슷한 모습의 이미지와 꾸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멋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외모의 칭찬을 받으면 기뻐할 것입니다. 아름답다고 하고 패션이 멋지다고 하고 젊어 보인다고 하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사역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기도와 눈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모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피를 흘리고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는 것을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꾸밈은 세상에 속한 삶이지 주님께 속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자신을 감추고 무릎과 눈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꾸미면 내면이 죽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면서 주님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눈으로 하늘과 땅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외모는 수수해야 합니다. 눈에 띄고 드러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한 드러남을 즐기는 것도 악한 것입니다. 외모의 마음을 쓰면서 영혼이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외모의 마음을 쓰면서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답게 꾸민 상태에서는 허들의 일을 하며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외적 꾸밈을 거절해야 합니다. 아담하고 검소한 옷을 입고 소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그 내면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멋을 내고 외면을 가꾸는 것은 세상에 속하고 선악과에 속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면이 죽고 공허한 사람일수록 바깥에서 만족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여성들의 본능입니다. 그것은 무기이며 힘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아름다운 여성에게 점수를 주고 후하게 대하며 모든 잘못된 것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지 않은 여성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얻고 힘과 권리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식의 근원은 선악과적인 것이며 내적인 생명을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는 꾸밈이 없습니다. 생명에는 거짓이 없으며 과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려하지도 않으며 외적으로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소박하고 단순하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외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답다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겉으로 보기에 밋밋하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부르심과 고난을 통하여 내적 감각이 열린 사람들이 비로소 생명나무를 알아보고 그 맛에 취하게 됩니다. 생명나무에 속한 사람은 꾸미는 것을 싫어합니다. 말을 꾸미지 않으며 마음을 꾸미지 않으며 외모를 꾸미지 않습니다. 멋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깥에 의미를 두면 내면이 망가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외모가 뛰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헐리우드 스타같이 생기신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2절은 말하기를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마른 땅은 물기가 부족하여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땅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비쩍 말라서 보기에 흉해 보이는 그러한 외모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